에스겔 40장 38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3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에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와 율법을 주시기도 하고 또 절기도 주셨고, 그래서 모든 이 절기를 주신 목적도 뭐냐면 특별히 이제 그 매년 3번씩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런 큰 절기에는 다 같이 성회로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맥주절 감사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을 향해서 온전히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에스겔서의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에게 그들은 이미 나라가 망했고 성전도 무너졌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함께 모여서 뭐 성회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또는 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늘의 성전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살아가는 과정은 힘들지만 그러나 하늘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이 가르쳐주는 그 환상을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제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40장에 들어와서 하늘 그 환상을 제가 살펴본 거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여러분도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바깥에서 동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7계단을 올라가야 되죠. 완전수 7계단을 올라서서 동문 안에 들어가 문간이 있고 좌우에 문지기 방들이 있고 문지기 방 위에 창문들이 있고 그리고 그 동문 게이트 큰 게이트 벽에 전부 다 종려나무를 새겨 놓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인정받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 그래서 동문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면 바깥들, 박석이 깔려 있는 잘 포장이 되어 있는 바깥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뜰에는 북쪽과 동쪽과 남쪽 3면에는 30개의 방들이 있었고, 그래서 동문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북문을 보고 또 다시 이제 남문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깥뜰 남문에서 다시 이제 안뜰로 들어가기 위해서 안뜰 입구 남문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8개의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8개의 계단을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8개의 계단을 통해서 이제 그 남문을 통해 들어가면 안뜰이 됩니다. 안뜰이 이제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인데, 이제 안뜰로 들어가서 이제 그 남문 그리고 또 안뜰의 동문, 북문까지 문을 3개를 보는데 3개는 다 똑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깥뜰의 문들과 안뜰의 문이 3개가 3개씩 모두가 똑같은 구조로 다 되어 있었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북문을 보는데 이제 북문 곁에 이 문 곁에 그 문 곁에 문이 있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문이 큰 게이트가 하나 있는데 그 문 곁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방이 무슨 방이냐 하면 번제물을 씻는 방이라. 번제물을 씻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씻는 방에는 현관 이쪽에 상이 두 개씩 있어가지고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 그 방 안에 번제물을 씻는 방에는 테이블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방 밖에 나와서 이제 북문 입구 계단 쪽에서 보니까 여기에도 상들이 놓여 있고 그래서 상이 12개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상들은 이제 다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는 곳이고 제물을 씻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43절 돼 보면 그 희생 제물에 고기가 있더라.
고기가 있다 얘기는 뭡니까? 실제로 지금 소나 양을 잡아서 그 고기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제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번제물을 씻는 방, 북문 곁에 있는 번제물을 씻는 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사실은 하늘에는 건물 성전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예수님이 성전이고, 또 하늘에서는 소잡고 양 잡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잡고 양 잡는 제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바빌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은, 그들은 이미 성전도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건물도 없고 예루살렘도 지금 돌아가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또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번제물을 씻는 북문 곁에 그 방들, 그리고 그 상들과 그 상 위에 있는 고기, 이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성전 안뜰 북문 곁에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릴 일이 없습니다. 이는 구약 율법의 소나 양을 잡는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시 소 잡고 양 잡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 성전에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소 잡고 양 잡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물을 씻는 방이라 그랬어요. 번제물을 씻습니다. 물론 모든 제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 전에는 깨끗하게 씻어야 되지만, 번제물을 씻을 때에는 이제 번제물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번제물을 끌고 와서 회막문에서 잡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토막을 내 가지고 다 각을 뜬 다음에 다시 물로 다 씻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번제물은 소나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다 토막 내가지고 그걸 또 물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리고 그 전부 내장이든지 정강이든지 전부를 제단에서 다 불사르는 것. 그래서 번제라는 거 히브리어는 올라입니다. 올라. 기가 우리나라 말로 올라가는 듯이 모든 걸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모든 거 다 불태운다는 거. 물론 가죽은 불태우지 않습니다. 가죽은 번제를 드린 제사장이 그 가죽은 가져가지만, 하여튼 제물 자체는 전체를 불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그 환상 속에서 하늘 성전에도 번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번제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번제인데, 바로 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다른 제사들은 또 우리 사람들이 누릴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 번제를 제일 핵심적인 제사로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가?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번제물 씻는 방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생활은 제대로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불태워서 드리는 것, 몽땅 불태우는 것, 남김없이 불태우는 것,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 모든 걸 불태워 드리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뭔가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끝날 수도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냥 다 지난주 드렸고 오늘도 이 주일이니까 나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았다만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불살라 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번제예요.
그래서 이 하늘 성전에는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방 안에도 이제 테이블이 4개가 있고, 그리고 그 방 밖에 이제 북문 입구 계단 올라가는데 좌우에 또 상들이 있습니다. 그 상들이 12개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그 테이블 상들이 있습니다. 그 상은 바로 제물을 잡고 제물을 씻고 하여튼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상의 용도입니다. 39절에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희생 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러니까 이 테이블은 제물을 잡는 장소입니다. 제물을 잡는. 그러니까 제물의 입장에서 뭐냐면 죽임을 당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임을 당할 곳을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 죽을 줄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 예수는 알고 계셨죠. 예수는 어디서 죽임을 당할 줄 알고 계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거 알고 그 길로 가시잖아요.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준비된 장소, 이것이 바로 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이제 의미하는 것은 여기에서 잡으라는 얘기죠. 여기서 물론 모세의 성막에는 이 테이블이 없습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뜰에 들어가면 번제단만 있고 물두멍만 있고 이 테이블은 없고, 그래서 그때는 모세 성막 때는 번제물을 어디서 잡느냐면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문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회막문,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 번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번제를 소를 드릴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새끼, 이렇게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레위기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양이나 염소는 또 제단 북쪽에서 입구에 들어가서 제단 북쪽에 가서 잡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제물을 잡는 장소까지도 지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내가 잡고 싶은 곳에서 잡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장소까지도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희생제물이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게 희생이 아니잖아요. 남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제물, 희생제물을 어디에서 잡게 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테이블을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시냐,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인데 희생 제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마련, 준비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은 옛날에나 지금에나 땅에나 하늘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비록 제단도 없고 뭐 제사 드릴 방법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이 죽는 장소까지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당할 희생 제물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방이 하나 있네, 뭐 상도 있고 뭐 갈고리도 있고 뭐도 있네, 이걸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왜 이 상을 만들고 왜 이 방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환상을 보는 제대로 된 눈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일. 지금 백성들의 처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잖아요. 그들은 제대로 제사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 드린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꿈을 보여주고 소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제대로 드릴 길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이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었다. 이제 상만 있고 고기가 없으면 이런 구조구나 하고 끝나는데, 그 상 위에는 실제적으로 고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소를 잡았고 양을 잡았어요. 고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하늘에서 고기 잡은 일은 없었겠지만 그 환상 속에서 상 위에 고기가 있었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가? 이제 우리가 이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고기가 번제물일 것 같으면은 온전히 불태워지기 위해서 준비된 고기입니다. 이건 우리 사람이 손댈 수가 없는 것, 전체 불태우는 고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소제물이나 속건제물, 다른 제사 제물일 것 같으면 이 고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고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상 위에 고기가 있었더라 했을 때에 이 고기는 만약 이것이 소제물과 속건제물이었다면 사람이 먹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먹느냐 하면 레위기 6장 26절에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모세 성막에서는 이제 속죄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속죄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부분은 내장에 있는 그 기름, 콩팥 이런 것만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내장에 있던 이런 것들만 불태우고, 우리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어서 별로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만 하나님 불태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사람들이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렸을 때는 속죄제 제물을 불태운 그 제사장이 나머지 고기를 먹습니다. 물론 제사장 혼자는 다 안 먹겠지요. 식구들도 나눠 먹고 다 하긴 하겠지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먹습니다. 또 한 가지 화목제물은 7장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화목제 제물도 마찬가지, 드리는 것은 콩팥이나 기름 같은 거 이런 것만 불태워 드리고 고기는 전부 먹습니다. 근데 여기는 누가 먹는다 말은 하지 않고 그날에 먹어라. 그날에 이튿날까지 두지 마라. 여러분, 소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가져온 사람이 그날 당일 소 한 마리 다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잘 먹겠습니까? 소 한 마리 혼자 못 먹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먹고 레인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 환상에서 바깥들의 그 북쪽과 동쪽과 남쪽에 10개씩의 방, 30개의 큰 방들이 있었잖아요. 그 방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나온 고기들을 같이 나누어 먹는 장소가 바로 그 방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나오는 고기들을 먹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들 위에 고기가 있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떼 주신 부분이에요. 나눠 주신 거. 야, 이건 먹어. 이건 너희 몫이야. 너희 나눠 먹어.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야, 기름 이것만 내가 먹을게. 나머지 고기는 너희들 다 나눠 먹어. 나눠 먹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베푸심, 공급하심,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서로 교제하고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 하나님의 식탁, 이것이 바로 이 고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들 위에 고기가 있었다 하는 얘기는 이제 뭔가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나눠 먹느냐, 물론 주일 점심 식사가 올라가면 밥도 먹긴 하지만 문자적으로 밥 먹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누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를 합니다. 자, 자기 아버지 앞에 재산 받아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다 없애버린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종으로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그냥 먹고 살기만 위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환대하잖아요. 그를 그냥 좋은 물로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막 환대를 해줍니다. 형은 시기가 나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탕자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앞으로 나왔을 때 받은 은혜가 뭐예요? 첫째는 용서함, 죄사함. 자기 허물이 너무 많은데도 다 덮어졌어요. 죄사함, 용서와 용납.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냥 한 끼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왔는데 뭐 큰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막 그냥 또 신분도 그렇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탕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물론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확인이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실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좀 받아 누리고 가십니까? 오늘 예배 드렸다 하고 그냥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가십니까? 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좀 되새김질도 하려면 형제 모임 잘해가지고 그 본문 가지고 다시 되새로 보고 형제 되새김질하고 야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 주셨구나. 또 이거 그렇게 나누라고 형제 모임 하라고 하는데도 잘 안 해. 식탁은 차려줬는데도 안 먹고 가. 누구 손해요? 누구 손해? 진짜 참 큰일 나죠. 아무리 외쳐도 안 해. 안 하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여줘도 먹으라 그래도 안 먹는데 어떡하겠어. 입에 강제로 떠먹일 수도 없고 그냥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셨구나,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뭐 감사하고 기쁘고 니도 받았냐 나도 받았냐 서로 나누는 이 기쁨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이게 상들 위에 있는 고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환상의 그 번제물을 씻는 방 그리고 밖에 있는 상들 위에 고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나누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게 하신 거예요. 제대로 먹고 사십니까? 이걸 먹어야 힘도 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뭔가 일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데 나는 예배 드렸어 그냥 축도도 안 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주기도면 땡 하면 바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전혀 나눔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조금 기름 그것만 물 태워 나머지 너희끼리 나눠 먹어 그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그것을 해주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 번제물을 씻는 방 그리고 방 안에 있는 상들 그리고 상들 위에 있는 고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나오는 번제물을 씻는 방과 그리고 그 상들과 고기가 직접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구약성경 에스겔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에스겔이 본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 하는 것, 첫째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두셨느냐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 나오는 염소, 황소 이거 가지고도 사람들을 깨끗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깨끗하게, 무엇으로 깨끗하게 합니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양심 깨끗하십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고, 여러분 양심이 좀 물 좀 들었습니까? 깨끗하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 못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는다면 우리는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양심도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보혈의 피가 안 믿어지니까 내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탁기에 몇 시간 돌려도 안 깨끗해집니다.
세제에 엄청나게 풀어넣고 돌려도 안 깨끗해집니다. 예수의 피는, 날 위해 죽으신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한 자로 만들어냅니다. 청결하게 물로 씻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 섬김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번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두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없이 예배 드린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형식도 있고 절차도 있고 뭐 많은 게 다 있어도 그 가운데 예수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배예요. 우상제사하고 똑같습니다. 우상제사를 드린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냥 엄청난 제물을 갖다 바치고 또 열심히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많은 섬김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들이 뭐예요? 예수는 없어요. 교주만 있을 뿐이지. 열심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 열심히 전도하는 거 보면 참 우리가 참 딱하기도 하고 우리는 저렇게 열심히 안 할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열심만 있지 예수가 없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도 없고 열심도 없으십니까? 예수는 있고 열심은 없으십니까? 예수도 있고 열심도 있으십니까? 두 가지 다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 아무리 있어봐야 예수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이 안 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테이블, 죽음의 장소, 십자가를 예수님은 받아들이신 거예요. 내놓으신 거예요. 자신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을 구원할 방법을 연구를 해내려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다른 방법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방법, 아버지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가 희생을 제물을 잡는 장소, 테이블을 만들어 두셨으면 거기에다가 자기 내 몸을 내어 맡기는 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달린다는 그 개념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보면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건 작은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빌라도한테 예수를 죽이라고 내주잖아요.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예수의 죄가 없어요. 증거물도 없고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석방을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를 안 죽이면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막 여론으로 몰고 오니까 결국 총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주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법도 없는 재판관이야. 그냥 무조건 막 자기 세상 법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항변할 수 있지만 그게 전혀 항변도 하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냥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만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말 대꾸도 안 해요. 왜냐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니까.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채찍을 맞고 가시의 멀리관을 만들어서 머리 씌울 때 머리가 가시 찔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그래도 그냥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테이블이에요. 그 테이블을 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야.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당할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당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예수를 의지해야 우리는 희생 제물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희생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고난받지 않고 내가 모욕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준비한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한 테이블 위에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놓으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자신을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나눌 수 있도록 자기를 다 내어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에서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다 먹으라.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다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그냥 너희들끼리는 잔치해라. 떡은 내 몸이다. 다 뜯어 먹고 너희들끼리 잔치해라. 그거잖아. 이게 상 위에 있는 고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도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떡을 먹지만 이건 내 몸 먹는 거다.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내 몸이다. 내 피다. 예수님은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와 잔 먹고 마시는 식탁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 예수님은 고기가 되신 분입니다. 그 상 위에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고기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면서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의 나라 포로로 가서 큰 잔치를 벌일 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선지자가 보여주는 환상을 보면서 야, 하늘에 우리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예배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약시대 성도들은 우리는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환상과 그 환상을 이루신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번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번제입니까? 다른 제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번제는 뭡니까?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예배자가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치고 집에 가서 남는 것이 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참 말씀이 좋았다. 오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너무 좋았어. 막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좋은 면이고 또 이제 좀 안 좋은 편으로 가면 예배는 마치고 왔는데 기분 나빠. 아무개 권사 꼴도 보기 싫고 그냥 너 또 이상한 말 한마디 들었다고 막 마음에 상처가 되고 집에 가서 막 그것만 생각이 나.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어요. 좋은 사람도 생각이 나고 나쁜 사람도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 그 뭐냐 하면 번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처지가 좋든 나쁘든 아무 상관없이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만이 생각이 나야 온전한 번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하나님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더라 그것도 상관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 영광, 이것만이 진정한 번제예요.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과의 그 대결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아세라 제사장과 대결할 때 갈멜산에서 대결하잖아요. 누가 진짜 참신이냐 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 내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사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부터 쭉 내려오다가 그냥 남북으로 이제 나누어지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나눠져서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고 북쪽에는 10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쭉 내려오다가 물론 10지파가 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섬기긴 했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부르긴 했어요. 그러다가 아합 시대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가 내려오지 않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반 후에 갈멜산에서 누가 삼신이냐 이게 대결하잖아요. 그러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결국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돌 12덩이를 쌓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너진 12덩이의 그 돌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이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 예배가 회복되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예배가 무너진 우리 이웃들 형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도 세상이 좋아서 밖으로 나가 있는 이들도 있고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냥 예배 시간보다 놀러 가는 게 더 좋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도 하고 많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겠어요? 뭐 돈을 얼마 가져오라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뭐 집문서 토지문서 다 가져오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진 이 제단들, 예배가 무너진 제단들이 다시금 수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재금 부평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었느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습관적인 예배는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행동은 다 돼요. 왔다 갔다 교회 왔다 집에 갔다 다 오늘 주일이다 가자 오늘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 예배를 무슨 예배인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지는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거. 하나님이 왔다 가기만 해도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의미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예배는 잘해요. 막 절차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찬하게 막 진짜 정확하게 그냥 절차대로 뭔가 제사를 잘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아니었어요.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우리의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만 만나러 가도 뭔가 생각하고 나가잖아요. 오늘 친구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나갈까? 무슨 옷 입고 갈까? 적어도 그 정도 생각은 하잖아요. 시간냐 몇 시냐 언제부터 갈까? 뭐 약속을 생각하고 가잖아요. 친구 만나러 가도 준비하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예배하러 오셨는데 무슨 준비하고 오셨어요? 무슨 준비를 하셨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뭐 교회 가자 가자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이거 습관적인 형식 습관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무 받은 은혜가 없어요. 진짜 온 것을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불태워서 전체를 불태워드리고 내 거는 하나도 남지 않는 완전히 죄만 되어버리는 이런 것이 바로 이 번제를 드림입니다. 이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번제를 제대로 드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번제물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번제물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제 머리에다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자기의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자기가 죄를 짓고 생각이 나면 그 죄를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런 죄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번제물에 안수를 하고 제물을 드렸는데 결과는 뭐냐?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내 죄가 생각도 안 나는데, 근데 우리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모두가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죄인이야. 내가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죄인이야. 번제를 드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속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예배가 어떤 결과가 되어지느냐?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구체적인 죄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지만 진짜 바른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끗해지고 용서받은 사람이 됩니다. 자, 그를 위해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과 그 번제물의 머리가 딱 접착을 하고 밀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힘있게 누른다고 해요. 혹시 간격이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누른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막 소나 양을 물론 옆에서 아마 붙잡아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냥 대충 막 머리 그냥 틀 끝에만 살짝 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막 떨어지면 안 된다 싶어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꽉 누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온 힘을 다해 눌려야 되겠습니까? 대는 척만 하시겠습니까? 예수 머리에 대는 척만 하면 그거 진짜 잘못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생각이긴 하지만 하여튼 온 힘을 다해서 누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수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이 이 제물에게 다 넘어가고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표시, 이것이 바로 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하나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셨어요? 저 2층에, 3층에, 4층에 예수님과 하나 되셨어요?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살아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거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 100년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는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예수와 하나 된 예배를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예수는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욕먹기를 각오하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예수를 위해서 욕먹기를 각오하고 삽시다.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평안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이런 소리만 듣다 보니까 욕먹으라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지요. 근데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은 뭐냐 하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 고난의 자리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와 하나 된 삶이에요. 이 삶이 고난을 같이 해야 영광도 같이 하는 거예요. 고난은 같이 안 하면서 영광만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는데 나는 예수를 위해서 별로 할 거 없어. 그러면 하나 된 삶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와 하나 되면 말만 구호만 선창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를 위해서 욕먹고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갑시다. 옆 사람에게 합시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그래야 예수와 하나 된 삶이에요. 이 하나 된 삶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잘 누릴 줄 아는 삶, 이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함께 나눔의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탕자 얘기를 하면서 핵심은 뭐냐면 탕자의 형 얘기입니다. 탕자의 형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똑같아요. 탕자의 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형은 뭘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는데 명을 어김이 없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 아버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다 한 사람이야. 동생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팔아먹고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다 까먹고 돌아온 놈이야. 자기는 진짜 착하고 열심히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잘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탕자의 형은 뭐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것.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준 게 뭔지는 몰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내가 열심히 한 거는 기억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한때 열심히 했는데 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얘기하라면 이 대답이 잘 안 나와. 이게 이러면 탕자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들이 기억이 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기억이 납니까?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까? 이 탕자의 형은 아버지가 나한테 준 게 없어. 나는 아버지를 향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환대해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 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 자리에 안 들어가요. 용서할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알고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는 받은 은혜가 있는 거, 은혜를 받은 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감사함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은 눈으로 쳐다만 보시고 뭘 하면 나누었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분하고 어떻게 나눌까? 뭘 나눌까? 생각이 되셨으면 이번 주간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눔의 생활,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생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막 박수치고 찬송하고 끝나고 집에 가서 땡, 그게 아니라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주셨을 때, 우리 맥주절도 마찬가지고 이런 절기들을 주셨을 때는 절기들의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한 일주일 동안 함께 성회로 모여서 함께 모여가지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도 감사를 하지만 이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구약의 절기라고 하는 그 절기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가 신약에서도 우리 맥주감사절로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언가를 알고 그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를 이제 흘러보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이 뭐 취직하고 자 좋은 회사 다니고 뭐 이런 게 다 중요한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것,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는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의 예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예배, 예배가 무너진 우리 형제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빌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은혜를 베푸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하늘 성전에 번제물을 씻는 방을 보면서 받을 교훈이에요. 여러분, 하늘 성전 번제물을 씻는 방 잘 보셨습니까? 방이 이렇네, 뭐 테이블이 있네, 이것만 보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번제물을 씻는 방을 만드셨고 그 상을 만드셨고 상 위에 고기가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절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